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헌신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묵상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서 더 예수에 대한 음, 생각과 또 그 묵상의 내용들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13과입니다. 본문이 일단 마태복음 26장 14에서 56까지인데 우리가 묵상하는 게 실질적으로 30절까지예요. 그래서 14에서 30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아요. 14까지. 제가 봉독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어,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마지막 만찬 이야기이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계획한 내용입니다. 먼저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유월절 음식을 위해 예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어, 일단 유월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유래가 된 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아, 한 살배기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였는데 그때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어,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 재앙이 비껴나갈 거다. 그렇게 해서 다 비껴나갔던 그래서 영어로도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 당시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어,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유월절은 보통 7일 아니면 8일 정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빵을 발효를 시키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그 빵을 무gel병이라고 하죠. 그 무gel병을 먹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무교절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 그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 무교절 때에는 무교병을 먹고 그것을 지키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부터는 그때를 기념하면서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빵을 먹고 나누고 했던 그런 절기예요. 그 절기 때 이제 음식을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음, 성전 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예.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가?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어떤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일단 22절에서는 몹시 근심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해요. 근데 25절에 유다는 라피언 나는 아니죠?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맞다고 했는데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늘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하고 3번에 제자들과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대조해보라. 22절에 이제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했을 때 23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25절에서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했을 때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당시의 유다의 심정은 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좀 떨렸겠죠. 본인이 계획을 했지만 음, 계속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 한 것에 4번에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26, 28에서 사실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하시고 나면, 로마를 물리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한 자리씩 하고 싶었던 마음들도 있었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목적을 얘기하시죠.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우선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주인 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라고 늘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라비어, 그냥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여기에서 조금 드러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성경에서 셀로 땅이라고 하는 당원이었어. 어떤 당에. 그 셀로 땅은 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열심당이라고 하죠. 열심당. 이 당은 원래 그, 그 근본이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열심을 쏟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이 오면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이 열심당의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로마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한 분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들자. 그런 조금 정치적인 색이 이제 띄게 되는 거예요. 그 소속이었던 가룟 유다였고, 또 하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향유를 이렇게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4절 5절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꾸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자기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았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위한 게 아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돈괴를 맞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내에서도 이제 돈괴를 맡아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하지만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늘 어떤 돈에 대해서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늘 훔쳐가거나 또 지금 여자에게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어, 14절, 우리 본문의 14절 보면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인데 가서, 얼마 주려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30을 달아줬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 노예의 값을 찔 때 은 30을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목수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노예랑 똑같이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 30 달아주니까 이거라도 가룟 유다는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가룟 유다는 돈이 무언가가 필요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것을 또 종합해 볼 때 열심당원은 로마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밀어내야 되는, 몰아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당이고, 그렇게 보았을 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이분은 로마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시게 하실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계속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유다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생각에는 예수가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가 어, 재정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서 무기를 사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혼란의 시기에 로마를 내가 몰아내는 세력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에 집착하고 돈을 훔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늘 선생님 하면서 거리를 두고 했던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아마 설명하면은 좀 될 것 같고 어, 오늘 내용을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내용 이 정도 하고 이제 내일 아이들에게는 일단은 주제가 배반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음, 아이들이 뭐 이 유다에 대한 이 전체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예수님이 음, 다른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 그 잡혀가시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하실 수 있으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 어떤 성격이나 그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26, 27, 28, 29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또 내 피다. 그런데 어떤 피냐면 많은 사람이 흘려야 되는 그 피를 대신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것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것들을 그 동물로 하여금 대신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피를 대신하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제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늘 제사를 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늘 피를 흘려야 되는 존재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을 늘 범하고 사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신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신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9절에 이제 29, 30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먹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의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전체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가룟 유다에 대한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고 포인트는 27, 28절로 해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고등부교육교 애들이 이제 방학을 했을 거예요. 저도 방학을 했는데 4월 네, 4월 둘째 주일이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기도도 했지만 내일부터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음, 고난을 이제 받으시러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기간이었고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에 성금요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 같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꼭 가능하시면 참여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주네요. 이제 4주 동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어린이주일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중등부는 지난주에 회의했던 것처럼 그 유튜브에 올랐던 영상 제가 그거 지금 음,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역할을 지금 짜고 있는데 마무리해서 제가 내일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따가 주보와 함께 그 영상을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중등부는 집에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동부 찬양 혹시 사라 선생님 뭐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카톡에 좀 주셔서 알려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내일 아니 없으시면은 저도 한번 볼게요. 근데 내일까지는 꼭 와서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일은 인도교회가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3시 정도에 3시 반, 3시 반 끝나야 되니까 어, 카라 차연팀 연습은 없고요. 한글 학교는 일단은 30분만 하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종료주의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이 기간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과 참으심과 헌신과 인내하심을 십자가 사역으로 보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늘 저희들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